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장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종말론 연구하고 설교하면서 늘 또 이번에도 다시 깨달은 것은 무언가 하면은 종말론을 조금 잘못하면은 지식적으로 나가기가 쉬워요. 뭐 저라고 많은 그 목사님들의 종말론 설교를 안 들어봤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엔간한 뭐 계시록 종말론에 관한 책들을 저는 뭐 섭렵했다고 보는데 누차 느끼는 것이 이 지식에 치우쳤다는 거. 이 종말론을 이렇게 자꾸 분석하면서 자기 의견을 내놓고 무슨 설, 뭐 주의 이러면서 교리 뭐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이 영은 죽고 이거 머리만 발달해가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생명을 가져다 주거나 주님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 그 다음에 주님의 오심에 대한 그 사모함, 그리움, 그 다음에 신부 단장을 더 열심히 여기다 초점을 맞추지 않고 지식에 그냥 넘어가가지고 영은 죽고 교리만 지식만 발달하는 결국은 그래가지고 휴거 되겠나 싶어요. 그래서 우리 금산예찬교회에서 하는 종말론은 특히 영이 깨어나야 돼. 할렐루야. 왜? 주님이 곧 오신다. 그럼 번쩍 정신이 번쩍 들 거 아니에요. 내가 1985년 10월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신학교에서 말씀을 들을 때 나는 막 벼락을 맞은 줄 알았어. 깜짝 놀랐어요. 들었지 듣기는. 근데 그 시에 그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이 나에게 성령을 부으신 거예요. 굉장히 뜨거워졌어요. 난 내 체험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정말로 주님이 다시 오심에 관한 말씀을 들었을 때 영혼이 막 불이 붙고 정신이 획 돌아오고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내가 이걸 반드시 깊이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다. 그러한 내 영 안에 불을 태워주신, 불을 붙여주신 주님을 내가 지금 와서 생각할수록 찬송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종말론 잘못하면 지식에만 빠져요. 지식적으로 암만 종말론에 관해서 조예가 깊어도 휴거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휴거 되는 거 아닙니다. 휴거는 알곡이 휴거가 돼요. 지식은 사람을 잊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발달하게 해요. 두뇌. 여러분 두뇌는 선악과에 속합니다. 이해가죠? 영이 살아나는 거, 영 안에 주님이 불을 붙이고 영을 살리는 거, 공급하는 거, 깨닫게 하는 거, 살아나게 하는 거, 그거야말로 생명나무예요. 그래서 어떤 방식이든지 영으로 합시다. 할렐루야. 어떤 방식으로. 지식은 이제 뒤에 오는 거야. 왜? 알긴 알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두뇌가 돌긴 돌아야 되는데 우리의 중심은 영에 있어야 돼요. 영이 살아나고 영이 충만하시고 항상 뜨우시고 들림받는데 부족함 없는 알곡 슬기로운 처녀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적그리스도가 와야 성취가 될 10가지 1번입니다. 시간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우리는 미리 알아야 돼. 오고 난 뒤에 저기 적그리스도가 아니야. 그거요. 내가 암만 봐도 그거 늦었어. 그때 준비 못합니다. 때가 늦었다니까.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몇 년 전에 지금 세계 정세가 돌아가는 거 봐. 성경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게 이루어지고 있잖아. 그럼 여기서 틀림없이 그럼 나타난다 그랬잖아. 뭘로? 로마 황제로 나타난다 그랬잖아. 그것도 7번째 황제로. 어디서? 바다에서 올라온다 그랬어. 바다는 지중해야. 지중해 북쪽 로마 판도 내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를 성경은 정확히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 우리에게 그분이 신부인데 그들 알아서 해. 뭐 적당하게 때되면 할 거. 그런 분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연구를 안 해서 그래. 여기 다 기록되어 있어. 나도 지금도 연구해도 새로운 게 또 나와. 그것도 없는 거야.
근데 알려주셨는데 연구를 똑바로 안 해가지고 내가 전에 그랬잖아. 젓거리터가 나왔는데 죄가 긴가 아닌가 몰라. 그때 그러고 있으면 그거 다 죽은 거예요. 그때는 늦으리 다 죽은 거야. 조금만 밝으면요 5년 전에 알 수 있어. 미리 준비 다 할 수 있어. 어디서 나온다. 로마 판도라 그랬죠. 10개국이 다시 일어난다 그랬잖아. 그거 10불인 거예요. 10발가리고. 그러면 로마 판도 내에 지중해 북쪽에만 어느 나라일까? 그걸요 자꾸 영안에서 기도하면서 세계 정세를 살펴야 돼. 그리고 기독교 국가가 10불에 EU 10개국이 다시 이제 재편성된다면 그게 기독교 국가가 참석할 리가 없어요. 상식이에요. 그 다음 이슬람교 국가가 참석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10개국은 거의 뭐가 주도된 국가들이다? 가톨릭이 주도. 가톨릭이 왕성한. 예를 들어 질문할게. 이 세상에서 가톨릭이 제일 왕성한 나라가 어디야? 어느 나라? 이탈리아예요. 그 다음 그 옆에 프랑스가요. 가톨릭이 굉장히 왕성해요. 폴란드는 내가 듣기로는 95%가 가톨릭 신자들이야. 왜 가톨릭이 위험한 국가냐 하면은 가톨릭 수장인 교황이 거짓 선지자가 돼가지고 짐승을 타고 나오기 때문에 그래. 가톨릭은요 마귀한테만 완전히 완벽하게 쓰임받아. 그리고 적그리스도에게 농락당해, 쓰임받아, 이용당해. 그리고 나중에 토사구팽, 팽당하는 거야. 이걸 성경에 다 적어놨어요. 그러면은 자 우리는 적그리스도 나타나기 몇 년 전에 벌써 안다. 그걸 알면 뭐 눈 뜨고 있습니까? 준비를 한다. 그 기도 제목이 있어요. 주님,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돼서 주님 가르치신 대로 나오는데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뻔하지. 땅을 사가지고 성도의 환란 때 공동생활 터전을 마련해야 돼. 이거는 초대교회 시대 때 벌써 했던 거야.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자기 재물을 제 것이라고 말하는 자가 아무도 없어.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성도들 생활 중에서 초대교회를 다시 재현하고 천국의 그림자 같은 생활을 여기서 이루는 거야. 여러분 좀 있으면 휴가 될 것 같으면 내 재산 뭐 얼마짜리 이러고 앉아있으면 되겠습니까? 그 사람 틀렸어 벌써.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때 가면 어떻게 했지 다 알아. 주님이 다 성령 안에서 가르쳐 주셔. 그런데 난 종말론에 관심이 없어. 뭐 안만 읽어도 난 모르겠어. 그리고 뭐 세상 사는 데만 바빠가 그런 사람들이 나 같은 사람이 말만 설교해서 뭐 하겠습니까?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나타나가지고 막 666 찍고 막 한 달에 수백만 원씩 복지 장려금으로 준다 그러면 홀딱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틀린 거잖아요. 여러분 그때 가서 갑자기 이걸 나가면 그때 갑자기 그걸 알고 됩니까? 그죠? 그래서 반알곡된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 성도의 환란을 맞이하여서 예를 들어서 우리 예창교회 온다. 그럼 우리는 틀을 마련해가지고 공동생활 터전을 마련했어요. 그럼 그때면 반알곡이라도 돼서 와야지 성도의 환란이 2년 한 8개월 반 정도 되거든. 그동안에 완전 알곡이 되어서 그 다음에 주님 오실 때 뭐예요? 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기회잖아. 성도의 환란 공동생활이. 그때 마지막으로 과일 곡식 익기 전에 가을빛이 한번요 뜨겁게 팍 쬐입니다. 이게 자연의 원리예요. 이게 영적으로 바꿔봐야 돼. 마지막으로 주님이요 은혜를 팍 쏟아부어 주셔. 그때 완전 알곡돼야 돼요. 마지막 기회야.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때가 가까울수록 주님 나한테 진동을 일으켜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나를 밀어주세요. 내가 둔하게 이게 시대가 어떤 줄도 모르고 어디에 있어야 될 줄도 모르고 무슨 말씀 내 생활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래 있다가는 적그리스도 나타나서 내가 그렇잖아 늦었어요. 그리고 제일 곤란한 것만 적그리스도 나타나도 어떤 목사들은 저거 적그리스도요 몰라 이래버려. 데리고 있는 양들 다 지옥대로 가는 거야. 이 시대는 뭐냐? 주님 오시기 지금 수십 년밖에 안 남았잖아. 그러니까 이 시대의 구원에 대해서 성도들이 오면 구원을 먼저 시키고 그 다음에 이 성도들이 알곡이 되어가게 하고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실 날 얼마나 가까운데 어떻게 준비되는가 확실히 알려주고 생활에 그걸 적응시키고 주님이 오실 때 세우되는데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로 만들어내야 돼요. 딴소리 하지 말고 다른 목회하지 말고 생활에 열심히 하지만은 이거 내 생명이 달렸잖아. 우리 가족이 지금 구원 받냐 못 받냐잖아. 어우 이거 얼마나 중요해요. 나는요 눈을 떠나 가거나 하루 종일 이거야 지금. 지금은 여기 집중한다 이거지 주의종으로서. 내가 전에 뭐 다른 설교 안 했습니까? 근데 지금은 아니야. 다른 거 어떤 거보다 주님은 나에게 종말에 대한 말씀을 안전하게 상세하게 깊이 확실하게 성도들에게 가르쳐 이 금산 예창교회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한국의 성도들 드디어 전 세계 성도들에게 이게 전파가 돼가지고 이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깨어나고 알고 오게 되고 구원을 받고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목적이 설립 목적이 그래요. 우리 자녀들요 5, 6 유치원도 안 들어갔는데 어느 날 하나님 부르셨어. 사모님하고 나오고 정아 예 가정예배 매일 드리잖아. 예 가정예배 매일 드린 거야. 근데 5살 6살 되니까 글씨를 모르네. 그래 내가 글씨 빨리 알고 찬송가 빨리 하라고요. 남들 8살 돼갔는데 7살에 다 집어넣었어. 그래가지고 글씨를 빨리 알고 가정예배 드리는데 막 같이 막 찬송하고 성경 읽는데 부족함이 없어서 그래 이제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 글씨도 읽고 하니까 저녁마다 예배 드릴 때 가정예배 드릴 때 종말론을 가르치라 그러시더라고. 아니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들 보고 주님 그만큼 급하신 거예요. 이해가 잘 안 가죠? 유치원도 안 나갔는데 종말론 가르치라니까. 어릴 때는요 두뇌가 아주 맑아. 어릴 때 한번 듣고 외운 거는요 80대도 안 잊어버리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어. 그래 어릴 때부터 막 종말론을 가르친 게 이거 머리에 막 이제 들어가고 영안에 막 쌓이고 이게 막 딱 들으면 벌써 이게 체계가 잡히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지금 뭐 최종으로서 부족함이 없잖아. 감사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종말론만 했습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했잖아. 모든 성경의 주된 중요한 주제는 설교가지고 앵간히 나갔어요. 나는 이제 남은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은 주님 앞에서 마지막으로 종말론 연구 발표에 집중하고 그다음에 시간이 더 있으면은 내가 하지 못한 다른 중요한 성경의 해석을 하고 주님께로 가고 싶고 그다음에 금산예창교회가 제대로 주님이 약속하신 거 있잖아요. 잘 굴러가는 걸 보고 먼저 가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로 주님 앞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을 소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와야 무슨 일이 이루어진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는 적그리스도 어디서 나오는가 대강 알아. 벌써 눈치가 채. 몇 년 있으면 올 거야. 뭔 준비해야 돼. 알았어. 진짜 왔어. 그러면요 난리가 나야 돼. 저놈이 적그리스도라고 성경에 보라고 이게. 그때 우리의 생활은요 완전히 뒤집어져야 돼. 그때 뭐 알바로 다니고 여러분 그거 곤란합니다. 지금 결혼식 날짜 잡았는데 알바로 다니면 되겠어요? 시장 가서 장사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거. 마지막 완전 채운데 그거 다 내려놔야 돼.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왔으니까 이놈이 무슨 짓을 어떻게 할 건가 벌써 알고 대처하고 있어야 돼요. 넉넉고 있다간 뒤통수 맞는다니까 당한다니까.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그놈하고 거짓 선지자하고 같이 역사하면서 사람들을 속이잖아. 될 수만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로 미혹하여 지옥 데려간다 그러잖아. 마태복음 24장 24절 읽어봐요. 그럼 벌써 우리는 알잖아. 저놈 나타나면 무슨 짓 할 거야. 뻔한데 뭐 봐줘봐. 우리가 다 배운 대로잖아. 그건 안 넘어가지. 근데 여러분 정말로는 안 배우고 적그리스도하고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안 배운 사람들이 그 대부분 넘어가잖아요. 대부분 넘어가요.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야. 근데 뭐 마음은 원이로도 없어. 안 믿는 사람들 그냥 넘어가. 뭐 이거 받아라고 뭐 강요할 것도 없어. 666 표받으면 한 달에 500이나 300 준다는데 아우 새벽부터 그냥 줄 서지. 정말 그래 됩니다. 그래 이놈이 속이 있는데 아주 능해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너무너무 잘생겨서 사람을 다 그냥 다 녹여버려. 상상하지도 못하는 말을 해버려.
세상의 인간 세계에서 있는 문제는요, 하루 만에 다 해결해 버려요. 내 말에 맞나 틀리나 봐요. 어떤 문제든지 하루 만에 해결해 버려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뭐 정치적인 거, 전쟁 문제 뭐 이런 거 있죠. 그 오래 갈 거 없어 하루 만에 다 해결해 버려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보고 기절하지. 저 영웅이 나타났다. 인간 역사상 최고의 영웅이 나타났다. 그 다음에 나중에 죽었다가 살아나 이놈이 예수님 흉내 내는 거라. 그 다음에 신이 되는 거야. 내가 전에도 말했죠. 이 종말론은 굉장히 길어. 지금 저 계시록 13장까지 내가 상세하게 하고 13장에서 17장으로 18장으로 넘어가서 끝까지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13장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에 대한 말씀이잖아. 그리고 이걸 빨리 내가 마무리하고 17장으로 가야 되는데 적그리스도한테 내가 이거 하도 연구하다 보니 이거 내가 충분히 말을 하지 않았다. 내가 여기서 훌쩍 뛰가지고 17장으로 넘어갈 수가 없다. 그럼요. 왜? 이거 내가 언제 다시 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한 적그리스도에서 내가 완전히 까발리겠다. 완전히 폭로하겠다. 그래서 알리고 대비하도록 하겠다. 성도들이 절대로 적그리스도에게 패배하지 않고 이기게 하겠다. 그리고 위해서는 그놈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야 돼. 그 다음에 그에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돼. 딱 기다리고 있어야 돼. 예. 너 나와서 무슨 짓 할 거 나 벌써 다 알고 있어. 그런데 저는 그랬잖아. 그놈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그놈 우리를 무서워해. 깨달은 성도들이 많아야 돼. 그래야 파워가 생기는 거야. 주님께서 앞으로 많은 성도들을 불러주시고 마지막 때 성도의 환란 때 공동체 생활을 건설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수만 명이 와서 마지막 때 성도 환란 통과하고 알곡들이 되어가지고 휴거될 때까지 모든 일들을 우리는 기도하고 주님께 부탁했으니까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게 되어 있어요. 똑바로 배워가지고요. 1등 전사자 돼가지고 후배들도 가르쳐야 돼. 그래서 이겨야 돼. 까딱하면요, 뺏어올 성도들을요, 적그리스도한테 뺏기는 거야. 그 중에 가족이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가족이 들어가면. 자, 적그리스도 오기 전에 그 기운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적그리스도가 출현했어. 그럼 우리는 전에도 했지만은 지금 어디 있는가 하면은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기에 한 30년 전에 있어. 거의 내 말이 맞아요. 한 30년 있으면 적그리스도가 나와요. 어디서? 다 했어요. 몇 살 때? 30년? 30살에 나와. 무슨 짓을 해? 그것은 지금부터 하는 거야. 적그리스도가 와야지 하는 일이야. 여기까지. 그럼 적그리스도가 나가기 전에는 이 시대는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무슨 시대? 이방인의 때야. 이방인들이 구원받아. 그러면 그 누구는 구원 못 받아? 유대인들은 구원 못 받는 이방인의 때예요. 그러면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시대가 바뀌어. 이놈이 중요한 놈이야. 나는 시대를 못 바꿔요. 근데 적그리스도 오면요 시대가 확 바뀌어요. 무슨 시대에서 무슨 시대로? 이방인 때는 끝나고 마지막 하늘의 시대가 완전히 인간 역사가 바뀌어버려. 그래서 이놈이 중요한 놈이지. 그러면 적그리스도 나타나면은 그때부터는 세상은 몇 년밖에 안 남아? 7년밖에 안 남아. 그럼 그거를 뭐라고 불러요? 이 7년을. 마지막 하늘이라 그래. 그게 어디 있는데? 오늘 읽은 여기 있어.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맺는다. 그게 7년이 거기서 나온 거야. 한 일해를 한 주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한 7년이야. 그 7년. 왜? 마지막 한 일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70일이라 그랬는데 70일 중에 몇 일회가 끝났어요? 여기까지는? 69일회가 끝난 거야.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는데 한 일회가 7년이에요. 그럼 이제 이게 마지막 한 일이기 때문에 7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7년은 이제 반으로 또 나눴죠, 항상. 그 전 3년 반이고 후 3년 반인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자마자 무슨 일을 하는가 순서대로 여기다 그려야 돼, 우리가. 그래야 그때 가면 대비를 하잖아. 내가 아까 그랬죠. 여러분, 그놈이 나타나면 무슨 일을 할 거예요? 딱 대비하고 있어야 돼요.
또 무슨 짓을 저지를 거예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반대해야 돼요. 이겨야 돼요. 그놈이 우리를 핍박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공동생활을 해야 돼요. 그놈이 나타나면은 벌써 나타나기 전에 재산을 다 정리해야 돼요. 안 그러면 홀딱 다 뺏겨요. 이런 걸 자꾸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666 표 안 받은 사람 매매를 못 하잖아. 그거 뻔하지. 집 뺏겨야지. 집만 뺏기는 문제 아니고 앉아서 죽어야 돼. 그러면요, 1번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유대인들하고 뭘 맺어? 7년 평화적 맺죠. 그러면 나타나자마자 나니까 그림을 그리면 요거 나타나자마자 바로 여기야. 일로 한번 빼올려보자. 유대인들과 뭐 7년 무슨 조약? 평화조약 맺어. 자, 그럼 질문할게. 이게 왜 적그리스도 나타나자마자 이게 뭐 왜 그만큼 중요하길래 이것도 문제 아니야? 누가 대답해봐요. 왜 이것도 문제고? 누구든지 중요한 건 먼저 하잖아, 그죠? 되자마자 이스라엘로 달려와가지고 유대인들 앉혀놓고 7년 평화조약을 맺는 거야. 그래서 지금요, 역사가 돌아가는 거 봐요. 내가 전에 그랬죠.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해서 유대 국가가 2000 몇백 년 만에 새로 세워졌어요. 근데 그날부터 뭐가 벌어졌어? 전쟁이 벌어졌어. 그럼 지금 78년, 7년째 중동의 전쟁이 계속이야. 지금도야. 그런데 그동안에 저 세계 정치인이 수백 명이 왔다 갔다 했지만은 아무도 해결을 못 했잖아. 지금도 유대인들이 죽을 지경이잖아요. 보자라도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봐요. 누구든지 중동 전쟁을 해결만 하면은 그 사람은 뭐가 된다? 영웅이 되는 거야. 마귀가 그걸 모를 리가 없지. 그리고 정말 이 중동 전쟁 문제는 복잡해. 아주 복잡해. 안에 들어가면 인종 문제, 뭐 땅 문제, 종교 문제 막 들이얽혀가지고 그다음에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에 이슬람교 오마르 사원 황금 도움 사원이 그 떡 썼으니까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야. 손을 못 대. 그런데 적그리스도 나와가지고 하루 만에 해결해 버려. 그럼 적그리스도가 뭐가 돼? 세계 영웅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의 능력을 과시를 해. 내가 누군지 알겠지? 이 정도야. 날 믿고 따라오라. 그래가지고 인기를 끌기 시작해. 자, 1번이 뭐예요? 7년 평화조약이요. 의미가 뭐예요?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중동 평화 문제를 하루 만에 해결해버려. 그래서 전 세계, 특히 중동의 각국의 무장을 해제시켜요. 아무 나라에도 무기를 못 갖게 만들어. 싹 다 뺏어. 그래서 반대하는 국가는 너 박살낸다 그래. 그래가지고 다 승복시켜. 그래 중동의 전쟁이 와. 전쟁하고 싶어도 무기가 없어서 못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은 온 세계 텔레비 뉴스, 무슨 뉴스, 인터넷으로 난리가 나는 거야. 중동 문제가 해결됐다고. 그럼 이놈 사진이요. 탁 뜨지요? 사진을 떴는데 인물이 너무 좋아가지고 놈이요. 다 넘어가, 사람들이. 한마디도 할 거 없어. 그냥 얼굴만 보고 다 넘어가, 사람들이. 이야, 진짜 영웅이 나타났구나. 배우지 않고 아직도 성경 말씀을 모르니까 안 배운 사람들은 넘어가게 돼 있는 거야.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거 완전 시작입니다. 그놈은 지금부터 이제 마귀적인 술수를 쓰기 시작해가지고 사람들의 영혼을 낚아채가 데려가기 위해서 기가 막힌 수법을 쓰는 거야, 이제 지금부터. 그러고 난 뒤에 지가 인기를 끌고 지가 하라는 것이 돼야 되니까 놀라운 일들을 벌려. 그걸 성경에서 찾아보자, 그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 적그리스도는 나와가지고 시대를 바꿨습니다. 이방의 때가 끝나고 무슨 시대? 마지막 한일에가 왔습니다. 마지막 한일의 의미가 뭡니까? 세상은 7년밖에 안 남았다. 그게 마지막 한일의 의미야. 그때 가서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지 모르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랬잖아. 성경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사고 팔고 땅 뭐 심고 뭐 어쩌고 계속 그런 일만 한다잖아. 그 틀렸지, 그죠? 그때 가서도 아직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여러분, 잠깐요. 예수님 공중재림하시는 날 결혼하는 사람 있습니다. 아, 그 골치 아프죠. 그죠? 세상을 모르니까. 그날 막 집 짓는다고 집 기초 공고리 쳐는 사람이 있어요. 아우, 그거하고 얼마나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요놈이 나타나면은
7년밖에 안 남았다는 거 알면은 그렇게 생활할 수 있습니까? 보통 같이 그냥 평소 같이 살 수 있습니까? 정신 핵 돌아오잖아. 죽고 사는 문제인데. 그러면 이놈이요, 중간에 점 찍어놓은 거 있죠. 저 가서 시대를 또 바꿔버려. 처음에 7년 평화조약 맺을 때는 마지막 한 해가 시작되지만은 사실은 더 상세하게 말하면 전 3년 반이 시작돼. 맞습니까? 그러면 점 찍어놨으니까 후 3년 반도 있잖아. 3년 반, 3년 반, 7년. 그럼 후 3년 반은 어떻게 하면 후 3년 반의 시대가 시작돼요? 또 이놈이 또 시대를 바꿔. 그렇지. 조약을 맺으면 전 3년 반 시작. 요 가운데가 조약을 어떻게 한다? 깨버려. 깨는 걸 배약이라 그래. 약속을 깨니까. 그럼 요 배약하는 날 뭐요?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거야. 그럼 여기까지 우리는 없어. 여기는 안 했어. 우리는. 그 조금 전에 올라가는 거야. 그런데 후 3년 반에 가서 무슨 짓 하는 것도 또 여러 가지가 다 계속 나와요. 그걸 여기다가 이제 다 집어넣어야 돼. 그런데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올라가기 전까지 이 시간이 뭐 하는가? 그게 우리한테 더 중요한 거야. 자, 어떤 사람들은 곤란한 것 같았죠. 우리는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올라가면 내려버렸어. 난 읽으니까, 야, 이 목사의 사람, 성도들 죽이네 싶어.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오기 전에 죽는다니요. 우리는 그럼 666도 못 보겠네. 말이 됩니까, 그게? 적그리스도 나타나기 전에 조금 있으면 올라간대, 우리가. 아니지요. 잘못된 게 너무 많아. 성경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적그리스도를 만나게 돼. 적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666을 맞닥뜨려요. 거기서 뭐가 결정되냐? 알곡과 가르치가 쫙 갈라진다고 그랬잖아. 그것이 1차 추수라 그랬잖아. 그 다음에 천년왕국 지나고 나면은 마귀가 막 사람들한테 퍼져가지고 곡감하고 반란 일으키죠. 그게 무슨 추수? 2차 추수야. 앞으로 주님은요, 추수를 2번 해요. 그래서 배약하고 난 뒤에 후반기는요, 전 3년 반보다 훨씬 더 시대가 어려운 시대야. 후 3년 반이야말로 내가 말하는 문자가 그대로 말하. 땅의 지옥이 시작돼. 지옥이야, 이거. 하나님의 진노가 퍼부어지는. 하나님은요, 6,000년 동안 사람의 죄를 참아왔어요. 진노를 쌓아왔어요. 칼을 가르셨어요. 화살을 준비했어요. 주님이 진노하시면요, 너무 무서워. 이거 다 쏟아붓는 거야. 후 3년 반은 대환란의 시기인데 주님의 진노를 여기다 쏟아부어. 참았던 진노를. 그러면 그 진노 안에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돼. 그분의 신부를 그 진노 안에 집어넣지 않아요. 전 3년 반에서 그냥 테스트 하셔. 뭘로? 666으로 테스트 하시면 돼. 그런데 뭐 막 더운 데 넣어놓고 지옥에 갖다 놓고 막, 여러분, 처녀하고 약혼해놓고 막 고생시킨 데 가가지고 어떻게 견디나 보자 하고 막 일부러 막 약혼한 처녀를 갖다가 고생을 막 시키면 되겠어. 중요한 거 딱 시험해보면 알아요. 알잖아. 그래서 주님은 진노를 붙지 않아. 그러나 시험은 해. 테스트야. 아시겠죠? 그리고 그것도 성경을 읽어보면은 어쩌다가 언제 올라가고 우리가 올라가고 하는데 무슨 일이 다 있잖아. 그래서 내가 계시록 6장, 7장, 8장, 9장이 중요하다고. 거기 6장, 7장 올라가는 거, 8장 요거, 9장 요습도, 11장 끝에, 16장. 그 다음에 지상재림하죠. 19장. 그 다음에 20장. 천년왕국하고, 고감하고, 반란하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하고. 그러고 난 뒤에 세월의 살렘과 불못이잖아요.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축복의 권해예요. 그 다음에 성격이 중요해. 사람이 뭘 하면요, 확실히 알고자 하는 그 적극적인, 뭘 해도 그냥 하는 동 그냥 그거 아니잖아. 그러면 안 되잖아. 딱 부러지게 해야 돼, 하면요. 끝까지 확실하게 해야 돼. 그래서 그게 구원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2가지 또 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평화조약을 맺음으로 전 3년 반이 시작되는 시대를 바꾸는 놈이고, 어느 반대 가지고 7년 조약 맺은 걸 중간에 딱 대가 이걸 배약 깨임으로써 후 3년 반이 시작하게 되는 또 시대를 바꾸는 놈이다. 전 3년 반은 며칠이고 후 3년 반은 며칠이에요?
다 똑같이 1260일이야. 주님이 참 지혜롭게 정하셨어. 1260일. 그 내가 이제 다음에 설교하려고 정해놨어요.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는 날짜를 다 계산해놔서 쉽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에 천년이 여기 있어. 그리고 올라가는데,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우리한테 덕되는 거 있어. 저놈이 나타났으니까 우리는 언제 휴거가 되고, 그 다음에 지상 재림이 언제 되는지 날짜까지 나와. 지금은 날짜 계산하면 안 돼. 날짜 계산 잘못하면 옛날에 왜 2단 나왔잖아. 근데 여기서 날짜가 다 정했는데 뭐 이거 계산 안 하라고는 말이 안 되죠. 적그리스도 나타나면요, 세상이 굉장히 정확해져, 날짜가. 노아가 방주 만들어놨는데 주님이 희한한 말씀하시더라. 나 깜짝 놀랐어. 노아야, 예. 앞으로 7일 있으면 비가 내리거든. 어우, 깜짝 놀랐어. 7일 날짜를 가르쳐 주더라고. 야, 특별한 때가 되면 특별한 종들에게 주님이 특별한 계시를 하시는구나. 준비하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말이야, 7일 있으면 비가 내리니까 바깥에서 이리 왔다 갔다 하는데 큰일 나. 그러니까 7일 전에 동물들하고 식구들하고 다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먹을 거 꽉 채워. 그렇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비했잖아. 아, 내가 거기서 힌트를 얻었어. 오, 마지막 때 가면 주님께서 진동을 일으키시겠구나. 그 다음에 올라가기 전에 무슨 소리 날까? 나팔 소리 나잖아. 나팔 소리가 공중젤림 때는요, 영적으로 딴 사람 모르게 올라가니까 소리가 요란하면 딴 사람 다 알잖아. 근데 공중재림은 주님이 도적같이 오셔. 맞죠? 번개같이 오신다 때 팍 없어져 버렸어. 근데 내가 이번에 공부하면서 읽어보니까, 여러분, 공중재림할 때는요, 성도들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부부가 자다가요, 아침이나 보니까 남편이 없어졌어요. 직장에서요, 직장생활 하다가, 하는데 같은 직장의 동료가 어디 가고 없어요. 그거 거짓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마지막 때 그 휴거할 때 그 상황을 모르고 그냥 막 찌그리는구나. 누구한테 들었는지. 어떤 사람은요, 그 뭐 휴거되는 날 있잖아요. 비행기도 막 떨어지고, 뭐 차도 고속도로에 막 엉망진창이 되고 막 난리예요. 그런데, 그렇거든. 그 내가 뭐라고 써놨는가 하면 그 책에다가. 알곡들은 휴거되기 전에 가라지들하고 분리돼가지고, 알곡은 뭐? 모았자. 알곡은 마지막 때 별도로 모입니다. 왜? 666 표 안 받은 사람들은요, 표 받은 사람들하고 같이 안 살아요. 그러니까 분리돼가지고, 왜? 그 살면 죽잖아. 표가 없으니까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라고 하니까, 어떻게? 표 안 받은 사람들이 알고 모이게 돼 있어. 그걸 준비하자고 말이에요. 모이는 장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알곡들이 모였는데, 표 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하고 같이 섞였다가 뭐 아침이 나보니까 표 안 받은 사람이 올라갔대. 그 말이 됩니까? 틀렸죠? 영화도 그런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상황을 잘 봐야 돼. 이건 틀렸다. 그러면 정답은 뭐냐? 그다 딱 적을 수 있어야 돼. 그 정도 돼야 여러분들이 A급이에요. 할렐루야. 마지막 한 해가 시작되면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7년 평화제약을 맺는다. 1번, 2번 했습니다. 그 다음, 적그리스도는 올 때 혼자 안 나와. 전에 했는데. 여러분, 이게 누가 이렇게 사람들이 나오면요, 혼자 나오는 것보다 탁 데리고 나오면요, 뭔가 건의가 돼 있어 보여. 그 사람이. 대통령이 우선 발표를 하시는데 혼자 딱 있는 것보다 강요들이 딱 서면요, 더 분위기가 나와. 오순절 날 성령받고 베드로가 딱 섰어. 근데 뒤에 백그라운드에 누가 있을까? 11명의 사도가 딱 뒤에 서 있었어. 마귀가 기절하는 거야. 12명이 딱 서니까 성령이 얼마나 충만한지 마귀가 벌벌 떠는 거야. 그래 당일날 그냥 3,000명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으로 딱 받쳐주는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적그리스도도 나오는데 이놈 혼자 안 나와. 뭐 한 놈 데리고 나와. 누구? 거짓 선지자 데리고 나오는 거야. 그럼 우리 교회에서는 벌써 발표했어. 거짓 선지자 누구다? 로마 교황이야.
그런데 또 내가 공부하느라고 읽었는데 거짓 선지자는 틀림없이 유대인일 겁니다. 이래. 근데 내가 반은 맞다. 내가 그래서 내가 공부한 거예요. 하면 유대인이 아니고 이스라엘에서 나온대 거짓 선지자가. 그거 아니고 반은 맞는데 유대인의 피를 가졌다. 난 그랬어. 유대인의 피를 가진 유대계 유럽 사람일 거다. 또 거짓 선지자가 교황인데 그럼 교황은 뭐 하는 놈이야? 캐톨릭 수장 아니야. 어디 있어야 돼? 로마에 있어야 돼. 맞죠? 로마에 있으면 뭐 딴 데서 말이 안 되잖아. 교황이 로마에 있어야지. 로마 제국도 로마고 로마 캐톨릭도 로마고. 근데 몇 번 그랬잖아. 로마자 이거 아주 고약한 것입니다. 로마는 즉 큰 성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주님이요 희한하게 주님이 지혜롭게 역사하셔요. 로마라는 글자 넷째 짐승, 그 다음에 일곱째 황제, 죽고 다시 부활할 때 여덟째 황제, 다 로마 붙었어. 로마 제국과 로마 교회가 합치면 뭐가 된다? 혼성 바벨론 된다. 혼성 바벨론 언제 망하는 거예요? 다 그릴 수 있어야 돼. 로마 교회가 먼저 망하고 로마 제국은 아마겟돈 전쟁 때 망하잖아. 이거를 알긴 아는데 이찔끔 저찔끔 알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퍼즐 그림이라고 그랬잖아. 그림이 쫙 맞아야 돼. 이 시간 순서로 딱 나열을 할 줄 알아야 돼. 막 이쪽 사건이 막 저 뒤에 가 있고 막 순서가 틀리면요 대응을 못 해. 그 시점에 가면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했는데 웬걸 딴 일이 펑 터져서 여러분 혼란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거의 순서를 정하게 알아야지.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래서 도표를 내가 자꾸 그리는 거예요. 도표가 유익한 거 뭔지 알겠죠? 도표 딱 보면요 딱 시차가 나오는 거야. 순서대로 사건이 딱딱딱 나오는 거야. 거기다가 뭘만 붙이면 돼? 관주 성경만 살짝 쫙 붙이면요 점점 더 확실한 장품이 나오고 더 분명한 퍼즐 그림이 완성이 돼요. 할렐루야. 그놈이 나타나면 마지막 한 해가 시작된다. 그놈이 오면은 유대인들과 7년 평화적 맺는다. 그놈이 올 때는 혼자 안 나온다. 누굴 데리고 나온다? 거짓 선지자를 데리고 나오는데 거짓 선지자는 누구다? 로마 교황이다. 그 목사님 책임질 수 있어요. 내가 책임질게. 로마 교황이야. 확실해. 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 계시록 17장 3절 이렇게 되면요 다 데리고 나오는 거짓 선지자를 이야기해놨어요. 그러면은 거짓 선지자가 왜 로마 교황인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1절부터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10절까지는 적그리스도에 관하여 말씀하시는데 11절부터는 바로 뭐가 따라 나오는가 하면은 또 내가 보면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뒤따라 나온 거야. 적그리스도를 뒤따라서 이게 또 다른 짐승 거짓 선지자가 따라 나온 거예요. 그 땅에서 올라오면 거짓 선지자가 됩니까? 내가 질문한 거 잘 들어요. 13장 앞에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적그리스도잖아. 그러면 뒤에 11절부터 끝까지는 땅에서 올라온 누구? 거짓 선지자. 여기 거짓 선지자는 단어가 없고 또 다른 짐승이라 그랬어. 근데 우리는 계속 지금까지 이 두 번째 나타난 두 번째 짐승을 거짓 선지자라고 그랬어. 근데 우리 누구라고 거짓 선지자입니까? 딴 데 가면 거짓 선지자라고 적혀 있어. 그걸 성경을 자세히 읽어야 그걸 찾아내야 돼. 계시록 19장 가봅시다. 그래서 상세하게 읽어야 돼요. 계시록 19장 20절을 읽는 거야 이제.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습니다. 아멘. 끝이야. 몇 줄 박쳐요. 나오잖아. 이때 거짓 선지자는 그놈이 아니야? 맞죠? 뿔 두 개 달린 놈이잖아. 땅에서 올라온 놈이잖아. 그래서 이놈이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 그러면 거짓 선지자가 땅에서 올라온 놈인데 적그리스도와 같이 설치한 놈인데 근데 어째서 또 교황이에요? 또 그러면 그거 답을 또 해야 되는 거야. 에? 땅에서 올라왔어? 땅은 사실은 종교계를 말하거든. 바다는 정치계를 말하고. 그러면 17장으로 가가지고 이 거짓 선지자가 교황이라는 거를 증명을 해야 돼요. 17장 3절. 곧 성령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천만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아멘.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여기 17장 1절에 보면 큰 음녀를 이야기하다가 3절에 가면 이 큰 음녀를 여자라 그랬어. 그래서 주님께서 이 큰 음녀를 로마 카톨릭이라고 안 하시고 큰 음녀 그러다가 여자라 그러다가 계시록 2장에서는 또 이름이 또 바뀌어. 누구예요? 이세벨이야. 또 계시록 2장에는 두아데라 교회에 내가 자칭 선지자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 그랬어요. 이게 다 연결되는 거야 이제. 그런데 이 여자가 큰 음녀가 하는 짓을 가만히 보면요, 조금만 눈이 열리면 캐톨릭은 알아. 하는 짓이 대분하라. 그래서 이 관심을 안 갖고 연구를 안 하니까 13장하고 17장하고 분리시키니까 거짓 선지자가 로마 캐톨릭 교황이라는 것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17장 우리 다음에 합니다. 하나하나 쪼개보면은요, 어쩌면 그렇게 로마 캐톨릭을 그렇게 상세하게 말씀해 놓으신지 몰라. 벌써 2000년 전에. 그래서 13장에 있는 거짓 선지자가 같이 나오죠. 나올 때 같이 나오잖아. 근데 17장에도 보면은 그리스도가 똑같이 나와. 음료를 태워가 나와. 그러면요, 여러분, 뭐 둘 태워가 나옵니까? 지금 아니잖아. 그놈이라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놈이라니까? 나올 때 내가 그랬잖아. 혼자 안 나오고 데리고 나온다고. 데리고 나오는데 13장에서는 뚝불 달린 양을 데리고 나온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또 음료를 태워가 나오는데 이 같은 놈들이라니까?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로마 교황이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지금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할 게 세계 정세를 안만 둘러봐도 로마 교황밖에 없어. 로마 가톨릭은요, 1500년 전부터요, 마귀한테 철저히 쓰임받았어. 그리고 로마 캐톨릭은요, 기독교를 철저히 말살시켰어. 지금도 얼마나 사망의 물을 들였는지, 귀신의 가르침이 숨어 있는지. 아주 그냥 캐톨릭 때문에 기독교가 그냥 완전히 배렸어. 완전히 물들었어. 한국 교회는 99.9% 로마 캐톨릭에 물들었다. 빠져나올 구멍이 없다. 이걸 보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빨리 나와야 된다. 왜? 점점 물들으면 점점 더 빠져나오기 힘들다. 이게 로마 캐톨릭 사상, 이단 사상, 이게 전부 다 같은 마귀의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 역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뒤에 어떤 마귀 역사가 숨어 있는지 그 분별할 줄 모르면 당하지 뭐. 네 번째, 이놈이 유대인들한테 인기 끌기 위해서 성전을 짓게 해줘. 이거 엄청 큰 일이야. 유대인들의 최대의 지금 소망이 뭐야? 평화와 성전 건축. 전에 말했잖아. 근데 적그리스도가 그걸 막 다 알고 있어 벌써. 이놈은 아주 그냥 다 깨뚫어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평화 이루어주고 성전 건축해주고 뭐 요구 사항 더 있어? 내놔봐. 아니요. 당신은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막 환영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솔로몬 성전 자리에다가 성전을 짓네. 이거를요, 황금동산 딴 데로 옮기고 거기다 짓게 할 그 파워, 지혜, 그 말빨이라 그러지. 적그리스도밖에 없어. 어떤 사람도 중동 전쟁을 종식시킬 수 없고, 어떤 사람도 솔로몬 성전에다가 다시 네 번째로 성전 짓게 그런 지혜롭고 파워 있는 사람은 없어. 적그리스도 말고는 없어. 그놈이 특출한 놈은 특출한 놈이라. 마귀라서 그렇지. 마귀도 똑똑합니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막 난리가 난 거야. 이야, 이거 뭐 몇천 년 만에 소원이 이루어졌으니까 당신이야말로 뭐다? 메시아다.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면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게 막 슬픈 주님의 예언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지었으니까 뭐 해야 돼?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
그게 중요한 거야. 얼마 동안 드려? 이걸 찾아내야 되는 거지. 7년 중에 요 가서 깨잖아. 그 약속을 깨면은 성전 제사도 드리지 마라 그래.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요. 나왔죠?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요. 갑자기 여기서요. 평화조약도 깨고 제사도 드리지 마라 그래. 아우, 그냥. 그래서 시큰 성전 지어가지고요. 3년 반밖에 제사 못 드리는 거야. 성전 짓는 시간은 49일이니까 그것을 뺄 필요도 없고 어쨌든 3년 반 제사 드리는데 갑자기 그냥 1260일 되는 날 깨버려. 제사 드리지 못하게. 그래가지고 지 우상을 여기다 툭 세우는 거야. 그 성전에다. 그리고 나중에 그 성전까지도 깨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준비한 거 있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출현 후에 기독교의 운명, 캐톨릭의 운명, 유대교의 운명 이걸 다 다뤄야 돼 여기서. 그래서 3년 반 제사 드려가 끝이라. 거기서 유대인들에게는 대환란이 와. 야곱의 환란이야. 엄청 주고. 그 다음 5번째. 적그리스도의 이름인 도장을 찍는데 그 이름이 뭐야? 도장 이름이? 그게 666이야. 그럼 다시 말합니다. 666은 숫자인데 그게 적그리스도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서양의 알파벳 안에는 숫자가 들어있다 하면 해요. 한글 안에는 숫자가 없습니다. 그 알파벳 써놓으면 그걸 한 장씩 숫자를 꺼내가지고 합치면 적그리스도 이름은 666이 된다. 그런데 5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러지 않는다. 이 5이 죽은 놈들이거든.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 전에 이 땅에 살다가 갔던 5놈 중에 한 놈이 적그리스도야 그랬어. 그렇게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그 5 황제 이름을 갖다 놓고 막 계산을 한 거야. 근데 다른 황제들은 아무도 660 근처는 안 가는데 네로만 딱 계산하니까 660 숫자가 딱 나오는 거야. 그리고 난 뒤에 네로가 한 행적을 봤어. 역사책이 있잖아. 로마 황제들이 했는데 그 5놈들이 그렇게 악독한 놈들은 아니었어. 줄리우스 시저 안토니우스 그렇게 악독한 사람이 아니잖아. 그 네로 이놈은요 얼마나 악독한 놈인지 몰라. 그 그리스찬들을 얼마나 죽인지 몰라. 바울도 누가 죽였어? 네로가 죽였어요. 목 잘라 죽였어. 그러니까 연구를 해보니까 이 제일 악질이 네로네. 그래서 5놈 중에 먼저 죽은 5놈 중에 네로밖에 없다. 네로가 뭐였다? 적그리스도였다고 맞아 그 말이. 연구하면 나오는 거야. 이름도 그밖에 없고 한 행실도 그렇고. 그래서 네로는 몸은 죽었어. 그 영이 어디로 갔어? 무정으로 갔어. 주님이 딱 묶어놓은 거야 무정이. 무정이 지금 들어가면요 뚜껑 닫으면 지 맘대로 못 나오잖아. 맞잖아요. 그럼 이제 딱 중간에 배약할 때 있죠. 배약할 때요 주님이 뚜껑을 열어버려요. 일들은요 약간 복잡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죠. 죽었다가 다시 살면서 주님이 뚜껑을 열어. 그러면 네로의 영이요 팍 올라와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는가 하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적그리스도의 몸으로 싹 들어가. 그럼 그때부터 이제 양의 탈을 벗고 완전히 악독한 무서운 무자비한 짐승이 되는 거지. 그때부터 막 싸그리 막 다 죽여. 다 파괴. 완전히 그 사단의 그 본성, 짐승, 악한 짐승, 무서운 짐승. 아바돈과 아볼론, 파괴하는 파괴자. 아주 문자 그대로예요.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땅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상식을 동원하시오. 그분의 신부들을 그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그 전에 도피시키지. 여러분, 신부를 시험하긴 해. 그 다음에 이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알곡이 되기 위해서 단련도 하셔. 근데 저주는 안 하셔. 여러분, 대할라는 저주예요. 진노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할란전에 올라간다는 이론이 정확합니다. 그게 이제 5번째. 그리고 666이 나와서 사람들 오른손이나 이마에 찍게 하는데 이것이 1차 추수다. 근데 적그리스도가 나와야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이름이 숨어있는 사람의 숫자인 666을 찍게 되는데 그때 전에 얘기했어요. 적그리스도가 나오기 전에 666을 사람 몸에 찍을 수 있을까요?
그 말이 안 되나? 얼마나 웃긴 소리야. 엄청 웃겨. 적그리스도가 안 나왔는데 적그리스도 도장을 찍는데 내가 탄생하지 않았는데 내 도장을 가지고 막 찍고 누가 돌아다녀. 그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인데 어떤 사람이 10년 전에 뭐라 그랬어? 베리칩이 666이에요. 그래 버렸어. 그래서 참 여러분 지금 얼마나 종말론이요. 혼란한지 모릅니다. 똑바로 알아야 돼요. 기도해보면요. 그 대본 알아는 거 대본 알아. 그래서 우린 똑바로 배우고 있으니까 주님을 찬양해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요. 현금 카드, 뭐 수표 이런 거 없애는 연습하고 있잖아. 연습 잘하고 있잖아. 야, 마귀가 참 사람들 연습 잘 시킨다. 그런 생각이 들어. 근데 돈 없애는 거 앞으로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카드만 가지고 되는데 이거 몸에 하면 더 편해. 그래도 그거 받으면 또 내가 그랬잖아. 300이나 500씩 막 한 달에 막 줘버려. 그 머리 터져라고 먼저 가서 받아. 마귀가 그런 작전 쓴다니까요. 666 이게 기가 막힌 현상이야. 666. 어우 2000년 전에요. 666이라는 게 나오고 사람 오른손에 리마에 찍는다고 2000년 전에 주님이 말씀하셨어. 얼마나 성경이 기가 막힙니까? 나는 성경 연구다 기절하겠다니까. 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롭고 놀라우신 분이구나. 2000년 전에 지금 앞으로 곧될 앞으로 30년 이제 밖에 안 남아서 2000년 다 지나가고요. 30년 남았어. 우리 세상 제일 끝에 살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도 정말로 때가 얼마 안 남았다는 걸 확신하셔야 돼요. 그래야 정신이 번쩍 돌아온 거야. 아우 한 100년 남았어. 그 사람 구원 못 받아요. 성경을 봐요. 그 다음 시대가 흘러가는 걸 보시라니까. 세상이 어떤가.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어지럽죠. 더 어지러워져요. 그게 더 어지러지면 안 되는데 그게 아니야. 마지막 때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 말씀대로 막 세상이 어지러워지는 거야. 매일 난리와 난리, 전쟁, 지진, 기근, 온역 계속 난리야. 근데 주님이 우리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데 할렐루야. 주님을 믿어야 돼. 주님을 신뢰해야 돼. 여러분 군권에 곤란하게 안 돼요. 걱정 말고 신앙생활 잘하고 그분을 붙잡으면 그분이 우리를 책임지신다. 예수 앞에서 다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박수를.